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는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그런 부모를 두고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가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붙들림 받은 그런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들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깨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 하나쯤 기도해도 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고린도, 이 고린도 소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린도는 이 상업의 중심지였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데 그것에서 사도 바울이 운명 같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부부에 관한 기록이 무려 그들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의 만남이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먼저 그들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귤라라고 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이었다. 본도에서 온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생업이 바울과 같았다. 당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귤라하고 생업이 같았어.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자, 그들에게 바울이 갑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쉬워요? 아니, 생업이 같으면은 함께 삽니까? 아니죠. 생업이 같으면은요, 오히려 시기하고요, 경쟁하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많은 거예요. 업종이 같으면은. 그래서 동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해더라도 좋을 땐 좋지만.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생업이 같으니까 어떻게 의기가 부합해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귤라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가정에 바울이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이가 아니죠.
그리고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귤라에 대한 이 기록들을 쭉 보면은 쭉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루스길라와 아귤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귤라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갔어.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주하면 이 부부도 같이 이주하는 거야. 자, 생업이 같아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수리아로 가게 되니까 이 부부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왜 바울과 함께 떠났을까?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아직 그 비밀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은 따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보충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이주하고 이랬던 가정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복음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이 부부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알아듣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어느 부분은 그런 교우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목장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모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동역자죠. 할렐루야.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제외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의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로마서입니다. 그건 모든 학자가 거기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만큼 로마서의 그 신학적인 깊이가 깊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16장 그 끝자락에 그동안에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동역했던 복음의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12명의 이름이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아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흔히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아귤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오잖아. 그러다가 뒤로 가면 아귤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왜 그랬을까?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길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 이름이 먼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 그렇죠? 아길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처음에는 아길라 먼저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한국 교회 한 3분의 2가 여성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남성들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위대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지만은 마지막까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목숨 걸고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했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무덤가에 그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교회, 여성들이 선봉에 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지금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성 되시는 장로님도 있고 계시지만 비율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길라도 훌륭한 동역자였지만 아마도 아길라를 통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의 아내를. 근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더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야. 더 헌신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이름을 앞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이 기록은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겨버립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과 헌신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12명의 이름을 쫙 기록으로 남기고 그들에 관한 설명들을 쫙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니까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몸이 같이 있다고 동역자가 아니고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바라보는 것도 같은 거야. 그걸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해.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다 선교의 여정길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천막 장사 비즈니스 하는 거는 그건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나의 동역자였다는 건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이랬던 인물들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부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예요. 참 충격이죠. 하나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내놓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부부였는지 답이 나오죠. 아니,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사도 바울에게 내어놓은 이런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목숨, 그 부부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보건대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의 사지를 넘나들었고, 그럴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초계처럼 내어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아예 기록으로 남겨버린 거예요. 그런 영혼이 가는 겁니다. 대단한 부부였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부만,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만 자기들의 목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인물이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했던 동역자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을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와 함께 동역했던 위대한 평신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부족한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귀한 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이름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선교의 여정길에 이렇게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동역자, 그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부를.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엄청난 말씀의 책인 로마서에 이름을 기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부부다, 이들이.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위하여 같은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제2의 제3의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